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79편입니다.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나라의 큰 위기 속에서 이 시가 기록되어집니다. 특별히 주전 586년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유다가 완전히 패하고 말지요. 예루살렘이 철저히 무너집니다. 나라가 파괴되고 망해가고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바벨론, 강한 나라, 무서운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의 땅 유다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을 더럽히고 그곳을 무너뜨립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 있는 귀한 보물들이 있거든요. 그 보물들을 빼앗기 위해서 성전을 다 헐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 당시의 전쟁은 백성과 백성,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뛰어넘어서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전을 먼저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무더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이에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비참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생명을 잃어갑니다.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어요. 새들과 짐승들이 그 시신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땅에, 혹은 그들은 굴에 매장을 했잖아요. 묻어줄 사람도 없고 굴에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젊은 사람도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도 있었고, 이제 그 전쟁이 또 이란과의 전쟁으로 또 점점 확장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쟁이 정말 비참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6.25 때도 저랬겠구나,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정말 무서운 거지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시편 기자의 더 아픈 마음이 4절에 표현되고 있어요. 자, 4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제 비방과 조소와 조롱을 주변 국가들에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너희 하나님 믿는다고, 유일신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설치더니 결국 바벨론한테 지네. 그렇게 해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가 어떤 나라인 줄 아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다. 다윗의 후손이다. 막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비참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너무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제까지 분노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분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이 나라의 건물들이 무너지고 죽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왜 노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질렀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마치 힌두교처럼 다신을 섬기고 다신사회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죠. 참다 참으시다가 결국에 이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이제 회개합니다. 8절과 9절 봅니다.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9절 함께 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엄격하게 얘기하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저항했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니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를 망친 겁니다. 우리 조상 때문에 후손들이 고통받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9절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조상 탓하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심리 있다면서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에 우리 민족 속에 그만큼 아픔과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목사님들이 서로 탓하는 거, 원망하는 거, 핑계대는 거. 제일 싫어하셨어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 이해가 갑니다. 남 탓해서 뭐 하겠어요? 그 핑계대서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 지금 제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들 탓하면 안 돼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어수선하죠. 좋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과 이 나라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징계하시도록,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도록 이제 기도합니다. 자, 6절 볼게요. 6절.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손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그들을 징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기도지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방 나라들이 말합니다. 조소하는 거죠. 비웃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악한 대적들의 공격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려운 그 환경을 벗어날 수도 없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강한 나라의 공격을 이겨낼 힘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당하게 버티고 살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절에도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볼게요.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을 향한 비방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7배로 갚아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비방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분노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도 분노가 일어나야지요. 아이들이 싸울 때 그 싸움이 격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상대방 애가 엄마 아빠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어릴 적에 싸울 때 보면 친구들끼리 그래요. 그러면 막 애가 눈에 도끼가 나서 막 맞다가 그 말 때문에 일어나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부모님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어린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도 또 분노가 일어나야죠. 큰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그러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야죠.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상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했고요. 개척교회들은 문을 닫기도 했고요. 그때 떠나간 성도들이 아직까지 한국교회 회복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정신 차려라 하는 징계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우리 교인들이 참 착해요. 한국교회 이렇게 예배드리지 마세요. 정부에서 그러면 네. 전 의문입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었을까? 여러분 서울 전철 타보면요, 거의 뭐 끌어안지만 않았다 했지 서로 다 이렇게 붙여갖고 다니거든요. 전철 그 조그만 칸 안에서. 서울 사람들이 코로나 때 출근을 안 했을까요? 출근 다 했어요. 서로 낑겨가지고 다 타고 그 막 옆 사람의 숨을 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럼 그게 밀착된 게 가장 큰 문제라면 전철을 폐쇄해야죠. 버스를 폐쇄해야죠. 우리 교인들은 뒤통수만 보고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다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선 전파 안 돼요. 서로 접촉하고 그래야 되지. 네, 우리가 너무 착했던 건지 아니면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착했던지 다 지나간 거지만 지나간 다음에 항상 정신 차리잖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배 잘 드리니까, 나는 예배 잘 드리니까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때 믿음을 잃고 교회의 문이 닫히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또 같은 아픈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비록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고쳐야 돼요. 고쳐야죠. 자, 13절 봅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목장의 양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가 고통받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만을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저 북녘 땅과 온 세계 열방에 평화를 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은혜를 주셔서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낙심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하시며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저 북한과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중동 땅에도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오늘 노회가 있습니다. 오늘 노회, 순천 노회가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함께 참석합니다. 거룩한 노회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노회가 되도록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경외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 되어 한마음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사 저 우리나라의 북녘 땅에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북한에 고통받는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의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동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노예입니다. 거룩한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여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의 교회들이, 노회와 총회가, 모든 교단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잃지 않도록, 다시는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우리 가족들, 한국교회와 온 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 나라가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평화를 주시고 저 북녘 땅에 아버지여 잘못된 정권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 하루속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동 땅에 평화 주시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 평화 주시고 전쟁으로 상처 입은 육체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오늘 순천노회를 진행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한 종들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노예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교회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시는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시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평화가 저들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